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2장 7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한 주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지금 아름다운 소식들이 또 한편 들려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자원봉사를 위해서 내려가 계신 분들도 있고, 의료진이나 또 간호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 음식점에서는 그 진료진들에게, 의료진들에게 그 먹을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참으로 아름다운 민족이라고 할까요? 이 정이 있는 민족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잘 타개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운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어느 그 종교 단체는 지금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죠. 물론 어느 종교 단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 종교 단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그 정책을 잘못 실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이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 교주가 나와서 그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은 그 기자회견한 것도 어떤 그 쇼맨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그런 그 평이 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시계죠. 그래서 그것이 의도됐고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했다는 그런 그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그 봉독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난주에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날, 여호와의 때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 일환으로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 교주를 이긴 자라고 말을 하죠. 자기 혼자만 이긴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실상으로 이만희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얼버무리고 자기가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 그 양상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어제 방송 보도를 보니까 그 대구에만 그 비밀리에 그 신천지 조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그 집단의 체제가 수십 군데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속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 비밀이냐면 천국에 관한 것만 감춰져 있다는 것이 비밀이지, 복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감춰졌다, 비밀리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긴 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긴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은 지금 진행형이죠. 이기는 자니까 이긴 자는 완료형이고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또 그동안 그 교계에 계시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이 말에는 이긴 자, 그러니까 완료형이죠. 이긴 자라고 그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라고 이기는 자라는 이 말은 몇 번 나오느냐면 8번 정도 나옵니다. 계시록에만. 그래서 아시아 7교회의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주어지는데 그 이기는 자가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다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모든 7 재앙을 마치는 그때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기에서 또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7번에서 8번 정도의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는 자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속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오해했다는 얘기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고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죠. 아시아 7교회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면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하나님의 사자, 예수의 사자가, 예수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말할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시아 7교회, 이 교회의 특성은 이렇다, 너희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해서 이것을 지켜 행해서 이기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상급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상급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언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 한 절만 인용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2장 3장 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라고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긴 자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긴 자가 무엇인가? 이긴 자가 무엇인가?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참고로 지금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계시록 2장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지금 계시록 2장 1절에 편지 한 자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한 자가 누구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 처음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을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 처음 사랑이 어느 때가 처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 처음 사랑이냐고요? 우리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집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뭐냐면, 프로토스예요. 헬라어로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말이 처음, 시작, 이런 뜻이에요. 뜻은 처음 그런 뜻인데, 이런 뜻인데, 프로토스. 여기가 오메가인가? 프로토스인데 이게 처음 시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프로토스가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 혹시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토콜, 이게 처음 시작이라는 말의 뜻인데, 프로토콜은 이게 뭐냐면 통신 방식의 일원화, 하나로 만드는 것. 통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 방식이 각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하면 윈도우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터넷 회사마다 그 통신 방식이 틀려요. 통신 방식이 틀리면 서로 서로 연결해서 통신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호 통신회사가 다르더라도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으로 만든다는 그런 방식이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의 통신 방식에서도 이걸 통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로 말하면, 지금은 전부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은 이 디지털화에도 이게 NTS식이나 이런 통신 방식이 있어요. 시리콘 방식이 있고요, 팔 방식이 있고요. 그럼 유럽에는 팔이나 이런 팔 방식의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팔 방식이 아니라 NTSC 방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통신이 안 맞아요. 그럼 그걸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야만 통신이 서로 다르더라도 수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어느 방송을 다 볼 수 있도록
저기 장치가 되는 게 뭐 셋톱박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게 일종의 프로토콜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지금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처음 사랑 이러는데 이게 아가페 프로토스예요. 아가페 프로토스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인데 처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가 나와요? 태초가 나오죠. 이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죠.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 이런 뜻이죠. 이것도요. 이게 프로토스랑 똑같아요. 이게 프로토스랑 똑같아요. 의미가 처음 시작. 그래서 처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알고 그 씨로 함께한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뜨겁고 처음 내가 순전하고 온전했던 그런 마음을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 우리는 이거 첫사랑이라고 많이 말들 하잖아요. 이 첫사랑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토스 아가페라는 거. 아가페 프로토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것인지를 이제 오늘 이 시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가면서 지금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얘기죠.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처음 행위를 찾으라. 그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그래서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뭐예요? 성소에 있는 그 금촛대 있잖아요. 성소에 촛대가 있는데 이게 금촛대를 이렇게 불이 켜졌잖아요. 이렇게 7등이 이렇게 켜졌잖아요. 이게 아시아 7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7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아시아 7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성령의 의미예요. 성령을 거둬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더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명한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을 행하여 이기면 지면 소용없고 이기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 먹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행하여 이기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반대급부적인 즉 상급에 대한 언급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모든 7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 영의 그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이 있으면 이것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행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수행하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상급이. 그래서 여기서 다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상급이 주어진다에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이긴 자는 누구든지 다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말하면 자기네들 현재 뭐 22만인가 뭐 23만인가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생명책에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만이만 이긴 자가 아니라 이 자들도 이긴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든 그렇게 된 자는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자의 모두는 다 이긴 자 아니면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긴 자는 아버지 보좌에 있는 자만 이긴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에 있군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장에서 지금 말씀을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록을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주의 사자가 그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럼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만 전부 나쁜 것만 못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이긴 것이고 이미 이긴 것이고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이겨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한 것도 행하고 이겨야 할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미 이긴 것은 차치하고 지금 그들에게 고쳐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몇 살까지만 처음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다시 가져라.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그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라고 상급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거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그럼 이긴 자가 된 거죠. 에베소 교회 누구나 그렇게 하면 다 이기는 자가 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어느 한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 거잖아요. 왜 한 사람만이에요? 그럼 신천지는 이만희가 주장하는 대로 이만희가 주장하고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그 신천지 그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만희만 구원자예요. 이만희만 구원 받을 수 있는 자예요. 14만 4천이든지 22만이든지 23만이든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쭉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그 무리 속에 14만 4천 무리 속에 들어가고 12지파에 뭐가 되고 12지파 장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고요. 얼마나 이게 허구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도표로서 이긴 자가 무엇인지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한다 소리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도 계시록이에요. 그동안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 하나님을 보았다, 뭐 그 여호와의 날과 그 인자의 때 이거 다 계시록에 관한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게 오늘도 이제 그렇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이렇죠. 자, 이런데 지난주에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좀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좀 오늘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 전체 부분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홍해잖아요. 여기가 요단이고요. 여기 그리지 않았지만 지금 그리면 여기가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면 지금 홍해나 요단이나 여리고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정한 때예요. 이거를 카이로스, 여기도 카이로스, 요것도 카이로스, 여기도 카이로스예요. 이 전체가 이제 크로노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끊어서 보면 요 구간도 크로노스예요. 요 구간도 크로노스예요. 여기도 크로노스예요. 요것도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다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 여정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한 때가 되매 그게 카이로스예요. 누구를 애굽 땅에 보내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어디로 옮겨오게 해요? 가나안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홍해가 있다는 뜻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지경상 지리적인 홍해를 건너갔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의 때 정한 때라서 애굽의 교훈에서 광야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에서는 뭐예요? 유전이죠, 유전. 그렇죠? 유전이었다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듣죠. 이걸 계시록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7인을 뗀 것과 같이 지금 오늘날은,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들을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게 하셨은 것 같이 7인을 뗀으로 인해서 유전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즉 영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계명 속에. 여기는 유전 속에는 영생이 없잖아요. 여기도 영생을 말하지만 여기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게요. 그래서 7 나팔인 거예요. 실제 뭐 천사가 뭐 몇 번째 천사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 이런 말씀도 되지만 실제 7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는 뜻이에요. 7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예수를 찾는 자, 영생을 찾는 자가 어떻게 돼요? 요단을 건너게 되죠. 이게 또 카이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카이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죠. 하나님의 정한 때.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예요?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때. 언제일지 몰라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깨어서 그 말씀의 때를 쫓아가면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즉 율법의 때.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외적 행함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 보면 느보산에서 죽죠.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31장에 가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옷을 입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럼 이게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의 시대가 맞춰졌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맞춰지고 요단을 건넜을 때는 여호수아가 건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말하는 바시 예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예수아죠. 예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언제 해요? 광야까지 올 때도 전쟁을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의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전쟁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전투가 더 훨씬 많았어요. 자,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는 그들이 가는 진로를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바로가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인해서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냥 가죠. 그렇죠? 사실은 전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와 모세가 부딪히는 거로 나오죠. 그렇죠? 바로와 모세가 대결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라는 작자와 그 백성 간에, 그 바로와 그 바로 백성 간에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줘서 바로로 하여금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자, 물론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그 바로가 뒤쫓는 추격하는 그런 장면도 영화에서는 나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싸웠던 것이 뭐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싸웠던 것이 그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 싸우라고 해서 에서가 있죠? 야곱의 형 에서의 땅 세일 지경을 지날 때 그들과 싸웠고, 다툰 그 기록이 성경에 보면 증거가 되죠. 그 외에 뭐 발락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때의 광야에서의 전쟁은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를 인해서, 길을 인해서 싸웠죠. 그래서 그 세일산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의 족속으로 하여금 에서의 족속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백성들이 그냥 남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와요. 가나안까지 오는데, 가나안까지 왔다는 얘기는 요단을 건넜다는 뜻이죠. 요단을 건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벗었다의 뜻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유전에서 내가 깨어났다는 얘기고 벗어났다는 뜻이고,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부활 잘 아시죠? 부활했다의 뜻이에요. 유전에서 부활하면 홍해를 걷는 것이고, 율법에서 부활을 하면 요단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왔으면 이들이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곳에서 여리고성에 왔죠? 이 여리고성에 왔는데, 이 요단을 건너서부터는 뭐냐면 마음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내적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외적 역사죠. 외적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뜻이에요. 외적 역사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너오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역사예요. 내 안에서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걸로 하면, 지금 요단까지가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7장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로마서 8장 이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령의 시대는 뭐냐면 성령의 시대는 언제냐면, 여기 지금 여리고였죠. 여리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마음은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마음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마음문이라는 게 바로 여리고예요. 마음문이라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문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서 이제부터는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요단 건너면 내적 역사라고 그랬죠. 마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 안에서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요단 전까지는 내가 어떤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해왔다면 요단을 건너서부터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이었다면 요단을 건너서부터는 내 마음 안에서의 역사예요. 완전히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가나안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주, 나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천지창조예요. 이 앞에서는 그게 되질 않죠. 이 앞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주가 없죠. 주가 없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로고스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레마예요. 나는 역시 똑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 뭐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천지창조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예요. 이게 그 누구든지 말하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시로 생각하는데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레마가 바로 시란 말이에요.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레마가 시란 말이에요. 물론 시는 이 안에 로고스 안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이 레마를 찾아내야만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심어서 싹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즉 행할 지금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행위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씨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이셨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그래서 미리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이 레마를 찾는 거예요. 이 레마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것이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시가 있어야 하나님이 증거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즉 성경을 까들을 자가 없다. 성경을 알 자가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를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면 즉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여기 있으니까 쓰지 맙시다. 가나안에 들어오면 누구와 싸워요? 본토족속과 싸우죠. 이 본토족속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마치 열족속이죠? 그죠? 열족속이죠? 히위 족속, 기르기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해가지고 쭉 열족속과 싸운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족속과 싸워요. 그래서
이게 본토 수복 전쟁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본토 수복 전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는 본토 수복인데 사실 이 본토 가나안이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열 족속이 있었잖아요. 열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열 족속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해서 그 지경을 가졌어요. 그 지경을 차지했어요. 12 지파의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 그럼 현재 우리는 어느 땅에 들어있는 족속과 싸워서 이게 합니까? 마음의 땅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마음의 역사라고 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마음의 땅이라면 내 마음속의 땅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열 족속이 우리 각자의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속에 열 족속보다 더 많은 족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열 족속이라고 지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는 더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첫째, 신학의 가르침, 자기 지식, 세상 지식, 그 다음에 그 각자 자신의 고유, 성질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각자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죠? 옛날은 실상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면 오늘날은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3장의 10분의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땅이 곧 우리 각자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미 신학의 가르침이라든가 자기 지식이라든가 세상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고유 성질, 성격 이러한 것들이 이미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지금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과 함께 대적해서 이것을 제하여 가는 과정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요 과정이 가나안 정복이고 요것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는 그것을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의 땅에 내 마음을 땅을 삼아서 요것들을 다 제하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것을 다 제하여 가는 것이 뭐냐면 본토 수복 전쟁이에요. 이게 본래는 내 거였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나를 주장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내게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있는 세상이었던 것이 나는 없고 그만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그런 내 마음의 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여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는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뭐가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는 본토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을 다 제하고 이거 너에게 처음 사랑이 아니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없네. 여기에서 비로소 처음 사랑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자,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자식이죠. 사랑의 결실은 자식으로 나타나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적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적 사랑의 결실은 자식이잖아요. 그럼 성경적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성경적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낙원 생명나무 열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이게 백성이 되는 거라고. 이게 각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백성이? 양무리. 그러면 가나안 땅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상에서 보트상에서 지금 왼쪽 이 요단에서부터 여기가 뭐죠?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까지 요 사이가 가나안 지경이에요. 그러면 저기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럼 여리고 넘으면서부터 진짜로 뭐예요? 본토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전쟁이 요단을 요단이란다. 여리고성을 먼저 파쇄해야만, 부숴줘야만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 가나안 전쟁이 처음부터 둘째 사망까지 다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것으로는 어느 족속을 하나, 또 어느 지경, 어느 요새를 하나씩 이렇게 전쟁에서 차지해 나가죠. 여기서 그것을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몇 토막이 될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몇천 조각, 몇만 조각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에 땅 따먹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점령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령해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지났는데 어떤 지점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정복에서 어느 지경에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지역에 가서 전투에 패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돌아온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다시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결국은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본토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강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한 것을 다 추수해가는 그런 결과들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통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보셨고 이야기를 들으셨고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면 이렇게 남았던 부분들이 활동을 못해요. 즉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내가 말씀이 완전히 서서 내가 말씀에 왕성하게 내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내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여기를 자꾸 지역을 오히려 점령해 오죠 또. 그렇죠? 내가 깨있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울축이 돼요. 이러한 것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네 다림줄, 네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이 지경까지 이 둘째 사번 이 지경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긴 자 또는 이기는 자예요. 이게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숫자의 개념이 이거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이긴 자나 이기는 자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긴 자, 이기는 자가 단 하나라고 한다면 한 명이라고 그럽시다. 단 한 명이라고 그러면 이 구원자가 이렇게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만 4천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만 이긴 자면 그들도 이긴 자가 되게 해줘야지. 자기만 이긴 자야?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14만 4천도 하나님이에요. 이제 계시록에서 공부해가 갔지만 6장을 가서 7장 하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뱀을 받아서 구원 받은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거기에 그들에게 우리를 신원하기로 언제까지 하라니까 너희 동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두루마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수가 차기까지가 이만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는 14만 4천이 아직 안 됐으니까 14만 4천이 차기까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그럼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되면 자기네들이 다 세상에 지구촌에 다 나가서 자기네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와서 자기네들에게 경배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됐어요 지금? 14만 4천을 넘어서 20만이 넘었는데 무슨 개똥단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응? 자,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돼요.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가 둘째 사방이라고 그랬죠? 이긴 자는 요 경점에 온 자가 이긴 자예요. 요 경점에 온 자가 이긴 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주하고 있는 자 있잖아요. 1등 하는 자만 3주나 경주하는 자 먼저 했어요. 2주 전인가 했습니다. 경주하는 자잖아요. 이 경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끝까지 오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그 때와 인자의 날에서 그 스가랴 14장을 했죠. 스가랴 14장을 이해하려면 사실 스가랴 13장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스가랴 13장 중에서도 8절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그 불같이 연단해서 어떻게 꺼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3분의 2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 이거 다 죽은 자들이.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2세대가 요단강을 넘어오죠. 2세대가 요단강을 넘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리고에서 뭐예요? 할례 하잖아요. 할례 하잖아요. 2세대가 할례 받는다는 뜻이 바로 2세대가 할례 받는 거잖아요. 2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세대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인 할례는 뭐예요? 표피적인 할례였죠. 외적인 할례였죠. 2차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이미 에레미야서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만 마음의 할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들이 할례를 하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본토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주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둘째 사망 이 지경까지 이르면 경기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긴 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 3분의 2와 3분의 1이 끝난 다음에 스가랴 14장에 오는데, 이러한 날이 되면, 즉 3분의 1이 남은 날이 오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부녀자가 어떻게 되며 거기 있는 것이 탈취돼서 뭐만 남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부녀자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우리 사람들이 쓰는 부녀자를 얘기하는 그런 여자들 부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그 안에서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그것을 다 설명을 시간이 적어서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 마음에 아까 신학적인 거, 자기 지식, 세상 지식, 자기 성격이나 성질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나의 재산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자존심이죠. 그렇죠? 자기 배운 지식이 세상에서 자기 목구멍 밥 벌어먹는데 가장 근본적인 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약탈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약탈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나누죠. 열국은 예루살렘과 싸운다.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땅이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고자 하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있잖아요. 이것을 다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약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이 성읍이 함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읍으로 다시 세울 수가 없죠. 스가랴 14장이 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약탈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이 부녀가 바로 뭐냐면 이시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시와 이시야가 꼭 하나님 말씀에서만 이시와 이시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전도 율법도 이시와 이시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줄거리가 있고 핵심이 있고, 줄거리가 있고 핵심이 있어요. 유전에도 줄거리가 전체적인 계략이 있고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이시야거든요. 전체 대강은 이시고, 율법에서도 전체 대강은 이시고, 그 핵심 줄거리는 이시야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약탈된다고요. 아닌 것은 다 빼야 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이 1m에, 깊이가 1m에, 높이가 1m예요. 그럼 이것을 점점 다 제어서 점점 더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탈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거 다 제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게 다 뭐냐면 부녀자들, 이거 다 지식들 다 이게 부녀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약을. 이 여자가, 이시야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파괴되고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래서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 스가랴 14장 2절의 말미에 지금 있잖아요. 그 남은 백성이 뭐예요?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획파되고 다 제하고 순전한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순전한 것.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미 3분의 2는 멸절되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넣어서 건진 순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퓨어 골드예요. 이것이 순금. 하나님 순수한 말씀만 남는다 이 뜻이 바로 끊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바로 뭐예요? 이긴 자. 이 경주하는 자는 이기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긴 자만이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자예요. 경주하는 자는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경주하는 자예요. 그럼 경주하는 자는 어떤 자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세요? 1등 하는 자. 1등 하는 자가 상을 받는데 경기장의 법칙을 따라 행하는 자. 경기장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경기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이긴 자가 되고 내가 지금 이겨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는 다 이기는 자요. 나 결국은 끝까지 다 가면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는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자만 이긴 자가 되고 어느 특정한 자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아 7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7교회에 속한다는 뜻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시아 7교회, 실제로 7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 계시록에는 실제로 7교회가 예를 들어서 설명되고 있지만은 그 실제 7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사자가 치리하는 교회, 목회하는 교회는 바로 아시아 7교회에 속한 교회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시아 7교회에 속한 교회예요. 그 아시아 7교회에 속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언급한 말씀 중에
어떤 내용들이 내게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도 될 수 있고 다른 여타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자가 이기는 자 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무엇인지 확실히 그 개념을 정립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하고 속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그 이기는 자가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